자,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3장까지 이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났고, 이제 4장부터는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제 사건에서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났죠. 쫓겨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지내는데, 자, 1절에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자, 여기 말씀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하와가 아들을 낳고 가인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 주었어요.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라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시지 않는 인생이 되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멀어지긴 했으나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그 에덴 동산 이후의 삶에도 개입하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을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데 그 은혜의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라고 지금 하와가 이렇게 가인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나? 내가 뭐 벌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으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아벨은요 장성에서 뭐 하는 사람이 됐냐면 양을 치는 자가 됐고요. 그러니까 목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축업을 하는 사람이 됐고, 그다음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대요. 그러니까 땅에 농작물을 재배를 해서 먹고 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인과 아벨 하면은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세요? 무엇이 있으세요? 뭐 가인이 아벨을 뭐 죽인 사건, 그리고 또 이 이야기는 무엇을 하는 이야기일까? 뭐 예배 이렇게 이해되기도 하죠. 뭐 가인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고 아벨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보통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 테두리를 조금 더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자, 3절에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자, 땅 하면은 어떠한 의미를 우리가 지난 3장에서 배우게 되었습니까? 땅 하면 율법, 그렇죠. 인간의 열심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과거에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재물과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이유는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뭐 아벨은 동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이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5대 제사 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벌써. 네.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속건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5대 제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보통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제사에는 동물 제사를 드리지만 무엇도 드렸어요? 함께? 이 두 번째 제사, 곡식 제사, 소제. 자, 오늘 본문에
땅의 소산으로 3절에서 재물을 삼았다 할 때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민하예요. 히브리어로. 민하인데 그 소재의 히브리어가 바로 민하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재물 때문에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그럼 무엇이 문제였을까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물 제사도 받으셨지만 분명히 곡식 제사도 레위기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레위기의 법이 창세기에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이거는 한참 앞선 시대이기 때문에. 레위기의 제사법은 그 한참 후에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위기에 나온 그 제사법으로 오늘 창세기의 본문을 대입해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 안 받으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신학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절에 다시 보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4절을 한번 볼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자, 이제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무엇을 받으셨어요? 아벨과.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흔히 그동안 뭐만 생각했냐면 아벨의 제물만 봤어요. 그래서 제물을 정성껏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도요, 그들이 예물 제물을 드릴 때 정성껏 드려요, 안 드려요? 엄청 정성껏 드려요. 다른 종교와 별 차이점이 없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자, 다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아주 핵심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앞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그 제물을 드린 누구? 당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가인을 안 받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헌금이 작고 크고의 유무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유무가 아니라, 많고 적음의 유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문제예요? 드린 자, 저와 여러분의 문제란 말이에요. 스스로 우리 개인의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셨고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아벨을 용납하셨고 하나님이 가인을 거부하셨다라는 것,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받지 않으셨을까? 가인의 삶에 문제가 있었겠죠. 가인의 삶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인이 드린 제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면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면서 주일날 딱 돼가지고 교회 와서 아유 딱 헌금 막 100만 원 빡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6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바로 가인이 평상시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오늘 이 5절에 나오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의 태도가, 가인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어요? 몹시 분했대요. 그리고 안색이 변했대요. 얼굴이 아주 냉정하게 싹 돌아선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막 울그락불그락한 얼굴로 하나님을 향해서 막 대들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나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그거는 내가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 가지고 가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자,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으로 그거 아니다. 너 지금 그거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 너 삶의 태도가 너무 잘못됐다. 막 이런 찔림의 마음을 주시고 이 깨달음을 주셨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여기서 안색이 변해서 분을 내가지고 하나님께 왜 나에게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하시는 분 없으시죠? 여기서 손 들면 병원 가야 돼요. 그런 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의 태도는요 매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는가 보면 이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지금 합당치 않아. 너 지금 옳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죠.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받지 않으시는지를, 하나님 제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제가 혹시 모르는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막 화를 내고 안색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어떤 의미일까요? 3절로 돌아가서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무엇을 말해요?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 자기 의예요. 의. 내 의가 지금 충만하다는 거예요. 누가요? 가인이.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일들 또 봉사 헌신할 때 자기 의가 막 충만한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자기 의를 막 드러내는 분들이 있다고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만큼 내가 이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런데 나에게 좋은 것이 피드백이 안 오고 좋은 것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아벨은요, 아벨은 그런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은요, 흔히 아벨이 드린 제물과 아벨을 누구로 상징이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계시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바쳐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해되셨어요? 내 의가 충만해서 나 열심히 예배드려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진짜 내 속에 지금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 거예요. 예수를 붙들고 있는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는가? 내 안에 예수는 없으면서 예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내 의가 충만해서 이것저것 하나님께 많이 갖다 바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뭐 어디 갈 때까지 높은 데까지 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예수 없이는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가인은요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의로 살았어요. 땅의 소산으로 열심히 해서 그냥 내가 하려 하고 내가 해보려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삶의 태도를 들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을 때 어떤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되돌려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매우 잘못된 태도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이 태도가 왜 나오게 됐어요? 왜 안색이 변하고 왜 분을 내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렸을 때에 그것에 대한 무엇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보상 심리가 그만큼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보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 것을 받으시지도 않고 오히려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니까 가인은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그 보상 심리에 대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불평과 대적의 마음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히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 교회는 연보라고 말하지만 연보, 그것을 얼마만큼 많이 드렸느냐,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드렸느냐,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에 과연 누가 있느냐,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예배할 때 정말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오래된 문장인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와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라는, 누가 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주 기가 막힌 말이죠. 삶의 어떤 순간에든 누구와 함께 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우리 네 식구밖에 없는데, 우리 두 식구밖에 없는데 그 말을 함부로 하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가 계심을요?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예수를 빼놓고는 나는 죄인이고, 예수를 빼놓고는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고, 예수를 빼놓고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에게는요, 그것이 없었어요. 그 성경이 가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8절 보겠습니다. 7절 볼게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이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었냐 아니었냐?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가인에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게?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자나 호랑이, 맹수가 먹이를 잡기 전에 어떻게 하죠? 예를 들면 초식 동물들은요, 약한 동물들은 맹수가 언제 나를 잡아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고개를 높이 쳐들어요. 미어캣 아시죠? 미어캣은 또 작으니까 최대한 까치발을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경계한단 말이에요. 근데 맹수는 어떻게 해요? 먹이 잡을 때 오히려 납작 엎드려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틈이 딱 보이는 순간 납작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문 앞에 딱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딱 열리는 순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의 삶은 그러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에요? 사탄이 막 들어오게 하는 삶, 문을 여는 삶, 사탄에게 막 계속해서 잡아먹히고 사탄이 주는 유혹에 그냥 계속해서 넘어가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는 자, 사람, 당사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벨을 먼저 말씀하시고 가인을 먼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 말씀을 마음의 찔림에 말씀을 들었는데 오히려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여기서 말했다라는 것은요 뭐냐면 아벨을 불러서 멀리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합니다.
자,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뻔뻔해지죠? 여러분, 이게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성경이 이제 점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가,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가 이제는 점점 어떻게 되어 가는가를 이제 이 말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돼요?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점점 그 죄의 깊이가 깊어져 가고 있음을 이제 이 창세기 4장에서부터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 죄를 물으십니다.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에 뭐 묻었겠죠?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우의 핏소리가 나를 향해서 호소하고 있다.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네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제 앞으로 가인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결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듯이 가인의 죄 벌은 땅을 경작해도 이제는 열매가 나지 않는 거예요. 가인은 아무리 뭘 해도 사과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를 심고 뭘 심해서 열심히 일을 해도 열매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가 무엇이죠? 그러니까 떠돌이 생활을 한다는 거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한 곳에서 정착하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에 이제 가인이 그 죄 벌을 받고서 뭐라고 말해요? 참, 이게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오늘날에도 그렇죠. 오늘날에도 꼭 살인을 한 사람들이 뭐해요? 자기의 형량을 줄여달라고 항소하잖아요. 상대방은 죽었는데, 사람을 죽여놓고 상대방은 인생이 끝났는데 자기는 뭐예요? 형량 너무 길어. 30년 너무 긴데요. 항소해서 5년으로 줄이고 또 항소해서 또 한 10년으로 줄이고 이러잖아.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가인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이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단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가인이 죄 벌을 받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이제 계속 방황하며 살게 될 텐데 돌아다니며 살다가 혹시나 누가 나를 해코지하면 어떡합니까? 나를 만나는 자마다 저 동생 죽인 놈 해가지고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라는 이 말 때문에 이미 사람들이 있었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때는, 추측을 해볼 때는 이 당시에 인간의 수명이 길었어요, 짧았어요? 길었어요. 평균 몇 세였어요? 나중에 뒤에 이제 족보 이야기 나올 때 나오겠지만 900세란 말이에요. 900세. 900년 동안 사는데 뭐 하고 살았어요? 징그럽게 아이만 낳고 계속 산 거예요. 1년에 한 명씩 낳으면 너무 이제 여자 보면 힘드니까 10년에 한 명씩만 낳아도 몇 명이에요? 네? 90명이에요. 10년에 한 명만 낳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시간이 좀 흐른 경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아담과 하와로부터 많은 자손들이, 사람들이 퍼져 있는 상태로 보는 것이 아마 제일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거죠. 자, 이거는 번외의 이야기였고요. 중요한 것은 자,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네,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벌을 주기도 하시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받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절대 잊지 마시고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삶에는 그게 없었던 거죠. 가인은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죄의 유혹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드리는 어떤 제물도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죠. 우리 일주일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죠. 우리가 정말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를 이렇게 탁 누가 건드리면은 예수가 튀어나오는가? 아니면 내 성격이 튀어나오는가? 웃으시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네. 네. 우리 아이도 뭔가 알아들었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튀어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 중심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의 일생에 우리의 삶에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기 합당한 인생,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 헌신, 우리가 작은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그 중심에는 누구요? 바로 예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